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1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1 through 8. 1절부터 8절까지 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행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1장부터 3장까지와는 사뭇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고 끝으로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주제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4장 1절과 2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 구하고 이제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하고 권면한다라는 말은 곁에 다가가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해주고 이제 격려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처럼 아주 부드럽게 구하고 권면을 하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2절에서는 이제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에서 지휘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군에서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부드럽게 권면도 하고 강하게 명령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그러면 이게 어쩌란 말이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1절에 주 예수 안에서 그리고 2절에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행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모든 명령과 권면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주 예수 안에서 나오는 권면이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명령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도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처럼 이제 권면하는데 정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배웠다라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쉽게 하면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지금의 상태에서 만족하거나 머무르지 말고 더 많이 힘쓰고 행해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게 대체 뭐냐?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말 그 성경에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How you ought to walk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배웠다는 거죠. 걷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이 동행한다라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데 이것은 한 번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순종하고 한 번 헌신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헌신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을 보면은 유튜브에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설교를 다 들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처럼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듣는 것이 나의 신앙의 삶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행함이 나타난다면 분명 우리 삶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했을까요? 그분은 한국에서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말씀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들은 말씀이 많다 보니까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잘됐다,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 그리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것만큼 행하지 않는 모습. 제가 우연히 10여 년이 지나서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갔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면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무슨 부탁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불편한 분이 생각이 나거든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더욱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전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신 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들은 한 가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일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와서 아마 울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보좌 옆에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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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본질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사도 이사야 선지자만 보았느냐?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보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 보면은 네 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그 네 생물들이 뭐라 하느냐?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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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이 뭘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목소리를 이렇게 까면서 주여 이렇게 막 거룩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와 너도 예수 믿었어? 깜짝 놀란다면 잠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도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별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왜요? 다르니까. 남들은 다 해도 우리는 안 하니까 우리는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말과 행동이 달라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생각과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포로이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남들은 다 하는데 그들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왕의 진미를 내어놓습니다. 남들은 다 먹는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점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 참는 것, 이것이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성적인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음란을 버리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음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가 있죠. 부부, 특별히 남자와 여자인 부부 사이에서 누리는 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난 모든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우리는 음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전도하는 것도 있겠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있겠고, 구제하는 일도 있겠고, 또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도 있겠고, 예배에 열심을 내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살던 사람들의 그런 사회적인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지역은 어디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곳이에요. 큰 도시였거든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큰 도시였는데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그런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욕을 절제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봤던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성욕을 절제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고,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우리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혼전 순결을 강조하지만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즉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고대의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어떤 그 풍습이 있었냐면 신전의 여사제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매춘부와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여사제들과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신께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가 영어로 말하면 비너스가 됩니다. 이 신전의 여사제가 몇 명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섬기는 패스터가 지금 저 하나인데 거기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당시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다가 다행히 복음을 듣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상을 버리고 과거에 그러한 음란을 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데, 바울의 염려는 그들이 언제든지 그런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옛날에는 내가 뜨거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도 내가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도 내가 그와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쯧쯧쯧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향해서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또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죠. 포브스지에 의하면 2018년도에 그 포르노그래피 산업의 수익이 최대 1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5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겠는데, 같은 해에 미국 프로농구 NBA의 전체 수익이 74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NBA에 그 슈퍼스타들이 많잖아요. 그 NBA 수익이 74억 달러였는데 포르노 산업의 이익은 150억 달러였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 산업을 대표하는 헐리우드의 그 수익이 111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포르노그래피의 산업은 150억 달러니까 헐리우드 산업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성적인 문란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국에서도 부모의 외도와 불륜으로 이혼하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한 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있던 또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가 또 얼마나 클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적인 거룩함을 강조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뭐를 위해서 있다고요? 주를 위해서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떤 거 생각해야 돼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고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죄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왜 내 몸에 죄를 범하는 게 문제일까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게 왜 문제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상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5절에서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습관을 내 몸에 자꾸 이렇게 적용하는 게 해야 될까요? 끊어야 될까요?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서도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잘해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참 잘 올리는데,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입도 중요합니다. 입과 더불어서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4장 4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음란에 대해서 음란을 버려라.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말씀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한국어 말에서는 이제 아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내를 자신의 몸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ESV에도 보면은 his own body로 그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아내로 번역된 그 헬라어 그 스키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음식을 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아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연약한 이제 그릇이다라는 뜻으로 아내로 번역했는데,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성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내라고 하는 것보다 나의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성적으로 거룩한 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 몸을 우리가 스스로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외도나 이제 불륜을 굉장히 미화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했던 얘기 중에 뭐 이렇게 유명한 카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봐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불륜은 교통사고 같은 거래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교통사고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조심해도 옆에 차가 들이받으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륜을 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을 즐기자.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즐기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아시죠? 우리가 전도서 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뭐 헛되니 헛되도다 이걸 기억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 절에서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우리 전도서 12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눈앞의 즐거움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가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있죠. 남이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한다고 나도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성적 욕망을 쫓는다든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막 거짓말하고 남을 해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